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2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다니엘서 2장 14절로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왕이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리아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사람의 됨됨이를 보려면 그가 극한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처신하는가를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극한 고난 가운데 이 악조건에 처하게 되면 본연의 그 진면 면목이 여실하게 드러나게 되지요. 평소에는 사람들이 똑같이 보이고 구분이 잘 되어지지 않지만 극한 고난의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지 됨됨이가 어떠한지 금방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남 탓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적극적으로 자신 탓을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평소에 교회를 잘 다녀도 그에게 시련이 닥치고 핍박이 가해지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와, 저 사람은 신앙이 너무 좋아. 그래, 저 사람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야지. 그런 마음을 가졌다가도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그가 행하는 그 모습을 보면 아니, 저 정도 수준밖에 안 되었네. 그동안 보여왔던 신앙의 수준의 모습이 그래도 어느 정도 이른 줄 알았더니 이 정도였구나 라는 사실을 고난에 처한 그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알게 되지요. 또한 반대로 평소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또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최고의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는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붙들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긍정적인 말을 자꾸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제 끝났어. 안 돼. 이런 말이라고는 일절 찾아볼 수 없고 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들, 믿음의 말들, 이런 말들을 고난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백입니다. 이 사람이 진짜 백이. 교회에는 언제든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고 시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 이거 다 끝났어. 그러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서 연단하셔서 우리 교회를 크고 또 높이 세워주실 것이고 크게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보고 또 말하는 그런 성도가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모든 상황을 해석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말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분명히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는 반드시 부흥합니다. 고난의 연단의 과정이 혹 있을 줄 모르지만 그 모든 과정을 다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금처럼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신앙의 인물인 다니엘의 그의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금 거듭나는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숙한 신앙인은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절망하지 않는 신앙인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환경이 변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는 삶, 이게 바로 진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눈이 곳곳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오직 그 시선이 하나님께 가 있다라고 하는 것. 오늘 본문의 다니엘뿐만 아니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집을 나선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신앙인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시선을 고정시키며 나간 인물들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꿨습니다. 뭔가 징조가 분명한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꿈을 꿔봐서 알겠지만 지난밤에 꾸었던 그 꿈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선명하게 생각나는 그런 꿈도 있는가 반면에 꿈을 꿨는데 뭔 꿈을 꿨는지 가물가물하는 그런 꿈도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나 봅니다. 꿈속에 있을 때는 이것이 분명하게 뭔가 의미하는 바가 있는데 라고 했는데 깨어보니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꿈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그 당시에 그 지역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 학식 있는 사람이라고 일컬었던 술객과 박수들을, 오늘날 얘기하면 그냥 똑똑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 꿈을 해석해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실 얼토당토하는 이야기죠.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밤에 꾸었던 제 꿈이, 분명히 꿈을 꿨는데 잘 생각이 안 난다고, 꿈 좀 무슨 꿈을 꾸었는지 좀 알아내라 라고 이렇게 말한다면 저한테 좀 정신 나갔다고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명령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 권력자가 그렇게 명령하니 밑에 사람은 따를 수밖에 없죠. 이렇게 얼토당토한 무리한 요구에 약자는 어쩔 수 없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머리를 굴리고 지혜를 짜보고 그런다 한들 남이 꾼 그 꿈을 어떻게 알 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을 해석하지 못한, 알아내지 못한 술객과 박수들을 다 모조리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권력자가 마음에 안 든다고, 권력자가 느닷없이 얼토당토한 그런 억지를 부리는 바람에 죽게 생겼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술객과 박수들 그 부류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다니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냥 남 얘기가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바로 죽음의 칼날이 내게도 향해지게 되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혀 동요하지 않고 불안해하지도 않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다니엘은 절망하지 않을 뿐더러 친히 왕에게 나가서 기한을 정해주시면 내가 반드시 그 꿈을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에게는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느끼며 체험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조차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앞으로 어떻게 일이 펼쳐질까에 대한 염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담대함으로 왕 앞에서 그렇게 선언할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조차도 절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절망의 상황, 분명히 낙심할 상황, 모든 걸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거부하고 굳굳하게 희망의 줄을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모습, 만약에 우리가 이 다니엘과 같은 환경에 처하게 되었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내가 다니엘의 입장이었다면 나는 아무런 잘못 없고 포로된 신분에서 그래도 국가를 위해서 지금껏 해끼치지 아니하고 직분 감당하며 성실하게 살아온 삶이었는데 느닷없이 왕이 별 희한한 꿈을 꾸었다가 꿈을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한꺼번에 다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내가 사형수의 명단에 딱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모습을 여러분들은 보이시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겠지요. 인생의 허무함도 느끼겠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아마 많이 들 겁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고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구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는 본문 속에서 볼 수가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환경에 넘어지고 사람의 말에 시험 들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환경을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믿음의 부족함, 믿음의 부재 때문에 결국 환경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요동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이 의뢰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이 있는, 믿음이 있는 삶을 나는 산다, 나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내게 있다 라고 하면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라. 그저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이런저런 신앙적인 얘기를 듣고 그냥 들음으로 아는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실제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몸으로 체험하지 못하니까 체험적이지 않고 그냥 들음으로만 있으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알 수가 없는 꿈입니다. 심지어 본인조차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누구는 압니까?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니엘은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 앞에서조차도 기한을 정해주시면 내가 그 꿈을 해석하리다 라고 그렇게 담대히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한 치 앞을 알지 못하는 우미한 존재들입니다. 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장래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다시금 일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압송되는 상황 가운데 배를 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큰 광풍을 만나게 되죠. 유라굴라라는 광풍 말입니다. 배가 이리저리 기우뚱거리며 곧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라고 합니다. 그 배를 지휘하고 또 제수들을 압송하는 간수장이, 지휘관이 모든 제수들을 그 자리에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 두려워 떨고 다 죽었다, 이제 끝났다 라고 선언하는 그 순간에서조차도 바울은 끝나지 않았다 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을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렇게 제수의 신분에서 일약 모든 사람들의 가장 으뜸이 되는 그런 순간을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상황을 통하여서 바울을 높이 세워주시는 귀한 장면입니다. 고난의 순간에서조차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선포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말대로 되게 하여 주셨고 죄수의 신분, 저 가장 밑바닥의 신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이토록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이토록 흥분되고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유익을 가져다주는 통로다라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일입니다. 이것보다 귀한 일이 없고 이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데 무엇이 걱정이겠습니까? 어떤 경우에라도 절망하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숙한 신앙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모두가 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좀 어려움에 처해 봐야 이 사람이 깨닫고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지, 우리는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어려움에 처한다고 해서 다 깨닫고 주의 품으로 돌아와 기도의 무릎을 꿇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들 때에 다 팽개쳐 버리고 다 부정하고 세상 길로 확 가버리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의 대부분. 그동안 수없이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온 사람조차도 힘들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다 부정 없어, 다 필요 없어, 지금껏 내가 신앙생활 수십 년 해왔는데 결국 결과가 이거야? 나는 이제 안 해. 그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그동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믿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는데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그동안 어디서 다 까먹어 버렸는지 결국 남아있는 것이 하나도 없던 거죠. 여러분, 참다운 믿음의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어디로 가느냐 하면 세상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의 모습이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 이게 오늘날 이 시대에 영적인 탕자된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회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어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깨끗한 의복을 입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면 또다시 아버지의 속박 속에서 구속 속에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그것이 싫다. 굶어 죽을지언정 나는 세상에서 바깥에서 나는 살란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에 너무 안타까워요. 너무 안타까워. 여러분, 힘들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품을 파고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살 길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어떻게 돌아갈 수 있나요?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전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내가 귀를 기울여 듣고 응답하여 주겠다라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은 왕이 모든 박수들과 술객들을 죽이라라고 명령하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 나가 담대히 기한을 주시면 애석해 주겠습니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인간인지라 마음이 떨려오지요. 믿음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죄수로 포로로 끌려온 한 사람이 왕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하고 나서 심장이 벌렁벌렁했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선언했다고 할지라도 떨리는 심장을 어찌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는 즉각 돌아와서 자신의 친구들에게 한 가지를 부탁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다니엘은 왕 앞에서 담대히 말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마는 그는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도 여럿이서 기도하는 것이 더 위력이 있다는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고 안 사람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영적인 친구들에게 기도해 달라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신앙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 엎드려 간구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은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것이 아주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떠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한데 기도하냐?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한 번 택한 백성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신다 했지 않느냐?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줘. 그렇게 말하면 대단히 믿음 있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대단히 비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예요. 비성경적인 그런 것이 대단한 믿음인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여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신앙생활은 잘못될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어든 하나님 앞에 나가 우리의 입을 벌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계시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의 명철이나 지혜나 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이 일의 주관자가 되어 주셔서 이 일을 해주시기를 간구한다면 하나님의 친히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엎드려 간구하는 그 신앙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성숙한 신앙인은 마지막으로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에 힘쓴 다니엘, 하나님께서 밤에 이상으로 바벨론 왕의 꿈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결국 응답을 받은 다니엘은 근위대장 아리옥을 찾아가서 바벨론의 박사들을 멸하지 말고 자신을 왕 앞에 세우라라고 말합니다. 이후에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왕의 꿈을 해석하게 되었고 바벨론의 총리로 우뚝 서게 되었지요. 여러분, 다니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도 놓치지 않고 감사와 찬양으로 화답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되돌아보면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은혜를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마땅히 다니엘이 보여준 것처럼 감사와 찬양으로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10명의 문둥병자를 고쳐주시고 다시 되돌아와서 감사를 표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보면서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영적인 행위요. 또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의 마땅히 취할 신앙적 행동의 모습이다 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해 주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에 날마다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화답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가 한량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위협이 되겠습니까?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지 못할 문제란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인간의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질병,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해결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 하나님은 그것까지 해결해 주십니다. 바라기는 능력과 지혜에 한량 없으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로서 한없는 은혜와 자비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항상 기억하시고 날마다 참다운 신앙인답게 또 그 이름과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언제나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가장 핵심적인 인물로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아간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였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붙들고 또 기도함으로 나갈 때에 분명히 우리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또한 은혜 베푸셔서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고 또 세상의 그 모든 것들 위에 뛰어나게 우리를 으뜸으로 세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많이 기대합니다. 하나님,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 맡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일하심의 역사를 맛보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안에 기도합니다. 아멘.